예수께서 죄가 없는 증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죄가 없는 것.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면 돼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한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그런데 물어봤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죄를 범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여기서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곤란하죠. 네.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한 말씀이 뭘까요? 강조한 게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하는 분야, 율법을 전하는 우리는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여인도 예수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중에 놓여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성품과 같아요. 그 여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러자 하나 둘씩 그 자리를 피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아마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의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또한 나는 너를 징계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라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몇 마디로 책망할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인의 죄까지 묻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내용을 재구속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는 것에 죄를 고발하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판결을 듣고 한 사람씩 듣고 나갔어요. 여인만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보내는 예수. 예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신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추어서 세상의 죄를 우리가 범하였습니까? 법정에 쓸만한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내가 머리를 떠났습니다. 미워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멀리 떠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회개는 죄의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 제자들. 회개의 세례는 뭡니까?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머리가 단단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나의 수치를 표현하기가 있으십니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평생 동안 말하지 못하였던 것,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오늘 얼마나 큰 용기일까요? 얼마나 큰 대단일까요? 그 회개를 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그래도 믿고 이야기하고 저가 뭐라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인생 동안 자기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도.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서 얘기하면 더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모든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이와 같이 대단한 결정력을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위에 놓으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어때요? 과거에 난 돌아가지 않겠다.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시간, 그대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기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한다는 이치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민감성? 도덕적인 민감성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과 또한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민감성을 보여주신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중풍병자의 말씀이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데려갔어요. 그래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내려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얻었느냐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에서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기에 죄를 사는가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민감하게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곧 중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사실 다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있어야지만 할 수 있고 죄를 그 중풍병자에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민감성을 가지고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이중성이 무서워요. 그들이 선포하는 사람들에는 이때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한 선포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소서. 혹시 마음이 상하였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치료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상하였다면 치유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그냥 째만 놓고 그 아픈 자리만 그 암덩어리만 딱 떼어놓고 그냥 놔둡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요, 큰일 나. 싸매줘야 돼, 싸매줘야 돼. 아픈 자리에 다시 꼬매야 돼요. 그래야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리를 째서 치료하는 후에 싸매주고 치유하는 역할. 이게 덮어주는 역할입니다. 말씀은 치유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을 치유하였다면 치료된 부분을 다시 덮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 전들 말씀이 오늘 치료가 되었다면, 아픈 것들을 제거하였다면 그 부분을 다시 싸매줄 수 있는 것까지 해결하죠.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게 치유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 네. 만약에 말씀을 다 준비했지. 그런데 혹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상처 입고 아니 이 시간에 싸매지지 못하고 돌아갈 정도가 된다면 그 말씀을 전하지 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심령이 상하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라 목사님에게나 다 그 성도에게나 다 마음이 상하다. 새롭게 준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도덕적인 민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분이라서 분명히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상처될 말씀이 있다고 해도 전할 건 전해야 되지만 그 시간에 쌓여줄 수 있게 들을 수 있는 만큼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감당할 시험도 아닌데 그걸 다 써 그냥 펼쳐보는 거죠.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늘 감당을 조절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대단하고 여러분들도 대단하고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다시 회복하고 나온다. 회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 자신만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괴롭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런데 우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가려는 자세가 그것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가까이 갈까요? 가까이 가면 그렇게 힘든데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서 내 죄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나의 가는 길이 그냥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더 보여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돋보기 안경을. 책을 보는데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돋보기를 집에 가져갔다, 교회를 갖고 갔다, 어딜 갈 때 가져갔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안경을 갖고 다니는 게. 안경 쓰고 다니는 분들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돋보기 안경을 그냥 하나 더 맞췄어요. 집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 근데 미리 보니까 가서 맞춰보니까 눈이 좀 더 안 좋아지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맞으니까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 안경을 쓰고 저희 얼굴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왜 화장을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제발 좀 닦고 세면을 하고 샤워를 하면 좀 발라요. 로션을 발라요. 스모크림을 발라요. 좀 나이가 들어서 더 발라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끼고 제 손을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은 표가 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였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시고 그래서 왜요? 다 순종하시고